안식할 날 전량 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옵시다. 그리고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북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상생활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었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곳곳을 빛으로 덮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더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도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들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핍박과 원치 않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임재 앞에 죽은 자 같이 된 것처럼 저희의 심령들도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사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들이 다듬어지고 정제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선명하게 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성도의 품격을 나타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침대되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가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을 깨어 영혼들이 사용되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책임지는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자라는 현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윤리가 추락하고 질서가 무너져가는 혼탁한 이 시대의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영성과 타고난 지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에 온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함으로 오직 한 길 목양의 일림으로 그 길을 걸어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빛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여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육이 치료되게 하셔 주시고 이 시대에 새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육육이 강건하여지며 늘 아침 햇살처럼 따사로운 은혜의 생명수가 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며 타고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 심령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의 가정과 목회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모두 경제적 분파로 빈곤의 장막에 처할지라도 이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신음이 나날의 날을 보낼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함과 우겨삼의 구름이 찾아올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리 안에서 완전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찬양을 음량하시고 하나님 대표하여 드린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눈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친구 간의 우정을 생각하죠. 그래서 간포, 지교, 간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다 이런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눈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에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내용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내어서 그를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들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왔고 사울 왕은 네가 누구의 자식이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듯이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요나단의 마음이 무엇이고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언어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뱅기던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 블레셋 군사죠. 그 군사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 명이고 6천 마리고 군사는 헤아릴 수 없는 해변가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사들 향해서 요나단이 병기던 자에게 선포한 내용이죠. 여기에 그의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다윗 속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에게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내용인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 속에서 반복되고 있고, 이제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또 군사력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에게 대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이제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승리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보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속에서 동일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요,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발표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야성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최덕지 목사님에게도 부과되었던 이 믿음의 야성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기록물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퇴임하고도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이죠. 1980년도 이제 5.18이죠. 강주 민주화 운동. 이것도 이제 문서가 40년 만에 2020년에 122개의 문서가 공개되어집니다. 2020년 당시 정부는요, 122개 이제 공개물, 문서 중에서요, 43개만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보도된 것이죠? 40년 만에 보도된 것이죠. 6.25 전쟁 때요,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트루만이었습니다. 그 기록물이 40년 만에 한참 후에 공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팩트는 무엇이죠? 6.25 전쟁 때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벨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납니까? 유엔 안보리 소집이 이루어지고 유엔군이 투입되어지고, 잘 아시는 대로 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허리를 자르고 그 전세가 역전되어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이죠. 이 역사적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트루만 대통령의 공개된 기록물 중에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요, 중요한 문서들이 공개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을 움직여서 한국전에 개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한 문서가 공개되어집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도요. 빌리 그레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가졌죠. 몇 군데, 8군데인가 거기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해 12월 18일에 부산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얼마만한 사람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8,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나라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이죠. 기도에 의해서 지켜진 것입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의 영적 멘토가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 그레함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된 것이죠.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에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와 그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풍토병과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뿌린 복음의 씨앗,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유엔군을 기업시켜달라는 편지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전쟁에 유엔 상임 이사국인 소련의 반대가 있었다면 유엔군이 투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만치 상임 이사국으로 소련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역사는 칼과 창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요나단이 고백하는 대로 무기와 권력과 돈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이 믿음을 가진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온 것이지 칼과 창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파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함께 하십니까? 마음을 주고받습니까? 상을 통해 두려움에 압도되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현실에 안주한 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나의 안녕만 찾는 그런 가식은 없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통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들의 전쟁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성격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한 본문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서이기 때문에 드라마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드라마는 친구 간의 우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5%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들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신경 쓰이는 것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잘 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언약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의 의미는 말씀은 자니까 말씀으로 언어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언약의 특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못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설교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당시 언약은 히타이트 해족 속의 언약인데 이런 것이죠. 강력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정복한 후에 그 왕과 정복당한 왕과 정복한 왕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신 간의 언약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맺은 을사능량으로 한일 합방이 된 것이죠. 비슷한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 언약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겉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왕궁에서 만들어진 메이커, 최고급 값비싼 옷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위를 이을 자로 요나단이 선정되었고 그 왕세자의 의복을 이 다윗에게 벗어 그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빨간 것인데 칼입니다. 이 칼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딱 두 자루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죠? 사울 왕과 요나단 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수권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인데 이 우정에 어떻게 통수권을 넘겨줍니까? 황세자, 왕을 이을 걸 넘겨주고 그리고 칼을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게 친구와의 우정이라고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가요, 언약적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요, 이런 요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시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결탁하여 자기를 모반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요나단은 우정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라를 이 소년에게 송두리째 바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죠. 자기가 이어받을 왕국을 모조리 다윗에게 싸움 하나 없이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 우정이라고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친구 우정이라면 여러분 친구 먹으려고 할 때에요, 1살 차이, 그 정도는 허용하십니까? 2살? 아니면 5살? 그런데요,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2년 정도로 보이고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20년이 넘는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0살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보다 20살 이상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요나단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정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왕이 될 이 다윗을 향하여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임이 보이십니까? 우정의 반지가 아닙니다. 나를 갖다 바치고 생명 바쳐서 신하로서 충성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언약의 실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이 보기에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요, 보기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왕이 아님을 그는 직시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진짜 왕이 아님을 본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 모반과 피비린내 나는 영린으로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요나단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요나단은 합행케 하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언약을 통해서야만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헛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죠. 하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특징이 살롬의 나라죠. 그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자신의 생애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좋은 전 소유를 팔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기뻐하고 자기의 전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 천국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죠? 신약을 통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통치가 끝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오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골리앗 사건으로 이스라엘 중심에 섰지만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 사명을 아직까지 요나단을 만나기 전에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지점까지 이르지 못한 소년인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떻게 격려하는 것입니까? 왕세자의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고 가장 중요한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칼도 다윗의 손에 쥐어주므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적 나라를, 하나님의 왕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할 언약의 핵심적인 왕이 어떤 의미인지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는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더라도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직분자로 존재하는 이유죠. 교사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되지 말고 요나단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군사령관으로 임명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사무엘상 18장 5절처럼 지혜롭게 행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었고 경쟁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그를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인정받아 충성되어 일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반복해서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수록 가슴에 울분이 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울분이 솟아납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죠. 그 마음을 울분과 낙심으로 몰아갑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는데 그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가
신자 학교가 라마나 요새 있죠. 거기에 전령을 세 차례 군사를 세 차례 보내서 다이러스를 죽이려 합니다. 성령께서 막았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막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군대를 직접 이끌고 왔지만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요 계속해서 다윗은 낙심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그렇게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언약 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비전과 사명을 안고 이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옵니다. 도대체 왜라고 하는 탄식과 한순간 눈물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시리에 빠진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은 요나단이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혹은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육신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사울과 같은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시기의 대상으로 보고 질투의 대상으로 보겠지만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나단은 이 시리에 빠진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미래의 사실을 현재로 앞당겨 와서 기정사실화하고 그때가 이루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의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거꾸로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가거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윗의 대적들 사울과 그 가문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언젠가는 그때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과거동사로 삼고 현재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인자함을, 인자함이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인자함 헤세드라 그러는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생명을 의탁하러 온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와 후손들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적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엄청난 말을 보십니까? 믿음의 방식을 보십니까? 여러분 너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색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자신의 인자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23절에도 잘 보시면요. 인간은 믿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약속을 지킬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약의 연약함에 휩싸여 오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약속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지킵니까?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믿음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척박한 유대의 강야로 내몰리고 왕의 친위부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를 가지고 유대 강야로 내몰린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사울 왕은 10년 동안이나 끝까지 추격합니다. 이런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 여러분 우리나라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나무가 거의 없는 벌거숭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자로요 10년 동안 추격을 당한다. 상상이라 됩니까? 그런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 요나단의 언약적 격려 때문에 그는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다음 세대나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요나단처럼 행동이 동반되어진 언약적 격려가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인데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사울처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울적인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언약의 신실한 다윗과 요나단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이토록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러 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에 절어있는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집중해 놓고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해 놓고 이 왕국이 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빼앗아서 왕국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윗 때문이라. 저 인간만 없애면 된다라고 남은 인생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죽이고 개선장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시기심에 차서 그렇게 죽이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왕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울왕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면 이 요나단은 탐욕으로 얽힌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랬나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 하는데 어찌 된 셈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이죠.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러 깨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차오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5절을 읽지 못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요. 사울 왕에게, 아버지에게 나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데 탐욕에 젖어서 이 다윗을 죽인다면 큰 범죄를 가져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뒤에 다윗 사울에게 왕으로 극종칭을 사용하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왕의 직분을 부각시키면서 회개 기회를 주는 참으로 합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길을 걷습니다. 사울이 이 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세의 아들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이세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 같은 데니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쉼없이 내뱉고 있고, 오늘 아침 큐티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짜고 나를 모반하여 죽이려 한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내, 우리 자녀와 남편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42절에 20장 42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살롬을 평안히 가라, 살롬을 선포합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의 폭언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그런 말들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살롬을 선포한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 우리는 상황을 탔다고, 환경을 타고 사람을 탔다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도 품지 않고 살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이요, 사무엘상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써놨습니다. 명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제 선포적 언어인데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서 어떤 이 부분을 좀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이 요나단의 선포가 어떻게 실제 삶과 역사 안에서 전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요나단은 억울하죠. 왕도 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상이 끝나는 지점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 왕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고요. 여기에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잘 되어져야죠. 그 후손들은 엄청난 축복을,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왕국 아래서 풍요와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충격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현실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기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을 보좌했던 그의 사촌이라고 일컬어지는 군대 장관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 아들이 있는데요, 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도 레갑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멸문지화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요압과 레갑에 대해서 대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사울의 후손도 유일하게 남은 요나단의 아들. 이 전쟁의 소식 때요 5세였는데 유모가 안고 뛰다가 늘어뜨려서 이 걷는데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은요 숨겨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마길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요 이 모이보셋을 다윗이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두려움에 죽었다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뜻밖의 호의를 만납니다. 다윗이 어떤 조치를 하죠?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머비보셋에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다윗의 상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로 삼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맹세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 머비보셋은 멸문지하 자기가 숨어 사는 이 삶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인자를 행하겠다라고 맹세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이 호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머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구약의 언어 속에서 뭐가 들립니까? 뭐가 들리고 있습니까? 뜻밖의 호의.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죄로 반역했던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연합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헤세드, 이 언약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들리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멸문지하를 당하지 않고 보존될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어떻게 영원을 보장합니까? 추격된 사실이 영원히 너와 내 집이 너의 후손과 나의 자손이 헤세드로 인자로 묶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적인 선포일까요? 이로부터 천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신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후손 머비보셋의 후손인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다윗을 죽이는데 10년의 세월을 그의 친위 부대로 보냈던 인물, 누구죠? 사울왕이죠.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에.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가말리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이파의 거두인 수제자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에 있는 척 같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울 같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전선 최앞에 선 자가 누굽니까?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가 배운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그는 모든 힘을 다 쏘아서 율법을 아주 통달했습니다.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가 배운 율법으로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나무에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데 나무에 죽은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모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한 명도 살려주면 멸절해야 된다. 이게 사울의 도모였습니다.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고 온 다윗을 만난 요나단처럼 사울은 그 아래에 성취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지배에서 건져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지배자 사탄의 머리를 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근세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근세를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하시죠. 성천은요 단순한 성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대교회가 성천을 무시하는데 이 성천을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면 이 성천은 공중 근세 잡은 자를 포로로 잡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지배자를 죽이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성천 개념이 없습니다. 전쟁 한결같은 전쟁 개념이죠.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단의 후손인 이 사울이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이 사도 바울은요 요나단과 똑같이 자기의 생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사람들 가슴마다 실현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것이죠. 사무엘상이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7절에서 왜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읽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요.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것이죠? 사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많은 인물이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요나단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은요. 저는 믿는 바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보는 바와 많이 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맨날 이곳에 와서 반복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성경을 자세히 언약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맡긴 것뿐입니다. 모욕적인 은사를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오는 분들도 하나하나가요, 오늘 약속을 지킨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동정된 것을 선포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로 여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생명을 걷는 요나단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다윗이 낙심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언약의 성취자들이 이곳에 수많이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런 수많은 요나단과 같은,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주눅들고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더욱더 낙심 가운데 더 젖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의 폭력, 언어적 폭력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 친구들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여러분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그걸 매도해야 될 대상들입니까? 아닙니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나보다 더 높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 이 땅에 한해서만 수직적 관계가 있지 천국에 가면 수직적 관계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주님 안에서 동일한 선상에 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요나단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격려의 사람, 언약을 통하여 격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두 다가 행복해지는, 살롬이 넘쳐나는, 평강이 넘쳐나는 인자하심의 삶이 구가되어지는 복된 교회에 되어져서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셈을 얻고 새롭게 그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춤추고 기뻐하는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주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나단 같이 언약을 통해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 사는 생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언어적 폭력과 이 모든 것을 가슴 아픔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런 언약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약속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사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화 지역의 복음화 피없는 통일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됨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탐욕을 위하여 자유왕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우리의 인생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주의 명령과 11조 목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헌금합니다. 이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평탄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수술 후에 또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건강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종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넘쳐 이제 숨겨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 감사를 함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다 같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 그동안 미뤄왔는데 재직회를 가지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각 재직 부서들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전에 7월 셋째 주 혹은 둘째 주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7월 첫째 주로 옮겼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름 집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특별 헌금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임을 그날 앞에 토요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전도 전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사역반 가동되었습니다. 남제자반 성장반 마치고 시작되겠습니다. 이번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목사 계속 교육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록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성도님들, 전용한 성도님, 그리고 정경수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교제 악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셰업실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양성불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불응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면서 바나바와 같이 언약을 통해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아래서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